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아까 물어봤는데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악마는 얼마나 간교한지 사람들을 악습 속에 가둬놓고서는 그것을 괜찮은 신앙이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회심하지 않은 악습 속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만심과 태만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죠. 못 나와요. 그래서 난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는 어떤 자신감과 태만이 그를 묶어버리고 말죠. 근데 회심하지 않는 신앙은 진짜 불행합니다. 회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룰루랄라가 아니라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성당을 안 나가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든가, 악습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좀 편안해 보입니다. 나도 좀 적당히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회심하기 전에 바오로 곧 사울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뭐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온 삶을 불태우고 있었어요. 뭐가요? 분노와 원한이 그의 온 삶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상처, 또 알 수 없는 분노들, 더 나아가 외로움과 무의미까지 이렇게 끙끙대면서 사는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요. 또 외로움 속에 사는 이유 역시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비의 왕을 곁에 따르는데 반대로 내가 분노가 타오른다? 사랑이신 분 옆에 있는데 모시고도 외로움이 커진다? 뭐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이 회심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분노하고 뭔가를 반대하는 것에
온 삶을 거는 일종의 이념주의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미움이 차있다가 어느 순간 단념하게 됐어요. 아휴, 마음대로 살라 그래. 이러면서 미워하고 분노하다가 포기하고 단념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와 상관없는 나만의 소소한 행복을 꿈꾸고 있다면 이때가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진짜 위험한 때예요. 사울은 진짜 불행하게도 정말 가까이 사랑해야 할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울은 지켜줘야 될 이들, 함께 해야 할 이들, 따라야 할 이들이었는데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게 그가 원했던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을 때 쓸데없는 분노와 반대와 단죄가 우리 삶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죠.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수도승의 책들을 읽고 있는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분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주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곧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도 말로만 바치게 되잖아요. 벌써, 그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오니에서 벌써 안 나가잖아요. 당연히 기도가 안 돼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기도 자체도 싫어요. 그죠? 분노는 악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분노는 악습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노의 악습은 끝도 없이 다른 악습들을 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선 탐식, 막 속 터지니까 뭘로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탐식을, 또 음란을 가져오고 제일 오늘날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끌고 오는데 이게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헛된 영광이라고 하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막 인정받고 싶다가도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가 되어 있고 사람들 속에 깊이 침투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맞서야 할 악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까이 신앙 속으로 들어오면 한 신앙인이, 한 그리스도인이 회심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 분노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그래서 보면 회심하지 않으면 우선 성직자들이 미워집니다. 수도자들도 미워지고 옆에 있는 신자들도 미워집니다. 근데 이 미움은 이미 일상에서도 불타오르고 있어요. 교회도 밉고요. 가족도 밉습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밉게요?
요즘 한국 전 세계적으로 누굴 제일 미워하면서 살까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그죠? 제가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예전에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좀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거 잘 안 합니다. 뭐 하는지 알아요? 누가 죽어야 된다, 누구를 반대한다, 누굴 잡아 쳐넣어야 된다. 이 신앙이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죠? 이 현상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상처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분노의 쇠사슬이 그를 묶여 놓았기 때문이고, 죄악의 사슬이 다리를 묶어놨고, 그 쇠사슬 끝에 뭐가 있어요? 욕망의 바위가 그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걷기가 어렵고 어때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는 영혼은 분노 속에서 날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면서 늘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가 그를 쇠사슬처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믿어요.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왜 상처받아요? 사도들이 내가 오늘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가지고 난 마상을 받았어.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실 수 있으세요? 내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상처를 받았어. 스테파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네. 사울의 회심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혼자 하실 수 있었는데 혼자 안 하신다는 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이름 부르시냐면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시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그를 회심시키고 공동체로 돌려보낼 수 있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누굴 보내죠? 하나니아스를 보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의 사람 하나니아스를 통해 그가 눈을 뜨게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눈 뜨게 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거짓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교회는 싫고 예수님께만 순종할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악에서 나오는 거,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썩었어. 나는 교도권
안 따를 거야. 난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이게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가장 중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서 세례받고 용서받으라고 보내셨어요. 또 마찬가지죠. 나는 말씀만 따를 거야. 이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는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숙명적이죠.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용서받을 거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이 말도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통해 죄를 용서받잖아요. 이건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죠? 맞죠? 근데 왜 고해성사로는 죄를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존재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필요하죠. 성모님이 필요하죠. 성인들의 전구가 필요하죠. 이런 겸손이 사라졌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부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자애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포기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더 많이 구원으로 이끌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졌으니까 이건 따를 필요 없이 새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말 자체를, 이게 얼마나 유혹받기 쉬운 거예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봐보세요. 사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죠? 교회를 사랑했고 지키고 싶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교회를 반대편에서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심에는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요. 교회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세례와 성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악마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교회가 정말 미워질 때 그걸 기억하세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고 이런 교회 따위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악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마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요즘에 계속 퍼지고 있는 거,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요즘에 교황님에 대한 공격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베이사이드 회, 미카엘 회,
십자군기도 이게 전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뉴스를 미디어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계속 생산해내고 재생산해내고 신자들에게 뿌립니다. 뿌려요. 그러니까 악마의 이름을 알면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천상의 책에서도 결론은 뭐냐면 성사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네, 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 하느님의 뜻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죠?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와, 이게 악마가 얼마나 요즘에 무섭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모님의 메시지까지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판에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건 이제 베이사이드나 진리의 책에 나오는 어떤 엉뚱한 예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마저도 뭉개져 버리죠. 네, 체나콜로 메시지도 같이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악마 참 똑똑하죠, 여러분. 굉장히 똑똑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악마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정당화하게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게요. 회심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노라는 악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마는요, 겁쟁이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겁쟁이.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가서 막 공격합니다. 근데 눈을 부릅뜨고 싸우려고 묵주를 치고 말씀,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겁쟁이들은 자기 편 공격합니다. 겁쟁이가 돼가지고 악마에게 홀려가지고. 근데 용사들은 악과 싸웁니다. 네. 겁쟁이 말고 용사하세요. 아셨죠?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